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오히려 정반대로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복을 비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바로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마음에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죠. 그리고 사람에게 존귀한 사명과 권세를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안식일을 명하시는데 그 안식일을 명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세 동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1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째 되는 날 안식일로 정하고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쉬는 날로 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명하셨는가?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명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원하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키다의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는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또한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시편 121편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지킨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세어가면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몇 번이나 지킨다는 단어가 나왔습니까? 잘 세셨습니다. 6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주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밤에 잠을 자야 낮에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경비도 24시간 경비 설 수가 없죠. 밤이 되면은 잠자는 시간을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경비원은 2교대를 하든지 3교대 하든지 그렇게 근무를 시켜야 되지 24시간 하면은 완전히 사람이 지쳐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밤에 잠을 자야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왜? 내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과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셨는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장소가 광야 사막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저 종일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사막입니다. 낮에는 그 태양이 이스라엘을 태우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밤에는 기온차로 사나운 모래바람이 붑니다. 이스라엘 보호하시기 위하여 불기둥으로 대기를 따뜻하게 하셔서 사나운 모래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치 목자들은 양떼를 지켜 보호하는데 주야로 지켜 보호하죠. 밤에 양떼를 들고 들판에 가 있을 때는 목자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양떼 한가운데 서서 사나운 이리떼들이 양떼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끼어 있어서 양들을 지켜 보호합니다. 양들은 목자만 함께 있으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들이 한눈을 팔거나 딴 길로 가버리면은 그 양은 필경 사나운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목자는 24시간 양들을 지켜 보호해 줍니다. 마찬가지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가장 먼저 기도가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은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란 긍휼히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무렵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타고난 음성을 가진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개인 성악 레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봉사하던 필라델피아의 작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마리안에게 성악 레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 126불을 모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될까요? 지금 화폐로 계산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이제 성악가에게 성악 레슨을 받게 했습니다. 이 마리안이 18살이 되었을 때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에게 오디션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 주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도 계속 모금을 해서 이 마리안이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밝았으며 성공은 보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마리안의 실력을 확신했던 주변 사람들은 뉴욕시의 시청 홀에서 대망의 발표회를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회가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많은 실수를 했다는 말이죠. 너무나도 긴장한 나머지 그 어린 나이에 그만 실수를 여러 차례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벅찬 비판과 비평을 사람들로부터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믿고 후원해 준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실망케 한 자책감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악을 가르쳐준 선생님 볼 면목을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이 마리안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마리아, 명성보다 은혜가 먼저 와야 한단다. 실패에 대한 생각은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어떻겠니? 이 말에 이 마리아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실패를 딛고 그녀가 성악가로서 대성을 한 후에 젊은 성악가들 가운데서 시리와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과 은혜가 명성보다 우선적이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권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와 명성,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겸손히 섬기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위대해지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존 칼빈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요 의인이 성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만 그 은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의 구주이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크고 소중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시면은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에 취하여 세상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인사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 유대인들이 쓰는 인사말이 샬롬. 샬롬의 뜻이 뭘까요?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옛날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죠?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예요. 아침은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점심 때 만나면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만날 때마다 식사했느냐고 물어봤을까요? 워낙 먹을 게 없어서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 못합니다.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젊은이들인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인사하는 게 밥 먹었느냐는 것이 인사말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이 만나면은 샬롬, 평화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그만큼 평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생존해 왔습니다. 때로는 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일들도 여러 차례 있었죠. 주 70년의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900년 동안 날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유랑하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던 유태인들이었습니다.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이런 비극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많았다는 것입니까? 1948년 5월 14일 유태인들은 팔레스틴의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변 나라들과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웃 나라들과 분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에게는 평화라는 단어보다 더 소중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외형적인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평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에 외형적인 평화도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될 때에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죄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평화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음으로 하나님과 평화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면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웃과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식탁 위에 쌓아놓고 아무리 좋은 저택에서 좋은 침대와 푹신한 이불 속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 맛있는 음식이 입에서는 모래알 같으며 그 푹신한 침대 속에서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 우리의 심리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항제철을 세운 박태준 회장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온갖 부끄러움을 당하고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렇게 배척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교회 나가더니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밤마다 잠을 이루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단잠을 자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롭고 답답하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면서 몸의 병까지도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 우리를 향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얼굴을 들어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기를 낳은 그 산모가 밤낮으로 그 마음이 아기에게 향합니다. 잠을 자면서도 그 마음은 아기에게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늘 그 얼굴을 드사 우리를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 오히려 등을 돌리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얼굴을 들어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복을 비는 제사장, 세 번째는 복을 받는 백성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권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둘째는 성례권입니다. 성례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말합니다. 그 성례권을 목사에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도권입니다. 예배를 마칠 때 마지막에 축복기도 하는데 이 축복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목사에게 부여합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설교 마칠 때 목사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마지막 축복기도를 하죠. 그 축복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화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드사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의 딸 특혜 입학 시비로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 딸이 무시험으로 외고, 고려대학교, 부산의학전문대학원 무시험으로 다 패스했다는 겁니다. 일반 학생들은 정말 피땀 흘리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입학시험을 치르고 입학을 하는데 다 무시험으로 입학했다는 것이죠.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내외와 같이 막강한 권력과 학력과 인맥이 없어서 자녀들의 진학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해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아빠가 못나서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이 말이 지금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건 자조 섞인 풍자어이죠. 비록 조국처럼 내가 권력도 없고 학력도 부족하고 인맥도 없어서 사랑한 우리 자녀들 대학 입시에 도움을 못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안하다면 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겠다면 그게 미안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세상 빽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피조물이죠.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저주 아래 놓였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될 것이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이 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